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세 가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전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 땅에 계시며 하시고 또 실제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 세우는 일.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될 사도들,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금물이나 어떤 기념비를 남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세우고 가셨습니다. 많이도 아니고 정말 소수의 주님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고 사람 세우는 것 두 번째. 세 번째가 뭘까요?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곳마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케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똑같이 세 가지 해야 되는. 첫째, 천국 복음 전하는 일,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세우는 거 해야 돼요. 제자 삼는 거.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실 때보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고 교회 교인으로서 다니시는 것만큼 그 세월만큼 성장하고 그 세월만큼 성숙해지고 주님의 제자로 깊어지고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거죠. 그래서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사람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세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그렇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데 치유하는 사역, 이 사역은 그럼 굳이 병원이 있는데 굳이 교회에서 뭐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그런 치유 사역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사역은 특별히 그런 은사가 있는 교회에 또 특별히 은사가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하는 거지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얽히고 설키고 요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그런데 그 속에,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고 또 환경이 어렵고 많은 것들이 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정신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안 아픈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기는 어떤 데서 또 눈치 없이 손 드는 분이 있어요. 안 아프면 손, 문맥을 읽고 이렇게 잘 들어야 되는데 안 아프면 손 들어보세요. 저 손 드는 거예요. 진짜 안 아프면 진짜 자기는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막 나이는 지금 몇 살인데 막 20대 청년처럼 너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좀도 없어요. 손을 내리더라. 발가락 무좀이라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몸과 영혼이 또 정신적으로 아프고 또 병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지난 또 사역자들하고 우리 해마다 그 해에 2025년이 들어서면 2024년 마지막에 25년도 트렌드 책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목회도 트렌드 책이 나옵니다. 그 트렌드 책을 같이 읽고 스터디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오늘 시대에
우리 교회가 또 채워 나가야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그렇게 공부를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열심히 공부를 해요. 책을 거기에 2025년도 목회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멘탈 케어라고 해요. 멘탈 케어.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우울증 걸린 분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전문적으로 이 멘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할 수 있는 역량만큼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돌봐야 된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런 전문적인 어떤 사역을 우리가 또 펼쳐 나갈 그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몸과 영혼과 그리고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병들거나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나? 교회가 어떻게 그 치료를 하는 사역을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거 뭡니까? 기도죠. 기도로 우리는 병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러면 기도를 한다고 다 치료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치유하시느냐? 하나님이 오늘 현대의 의사들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사역에, 치유하시는 그 일에 친구로 삼으셨다. 동력자로 삼으셨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몸이 병든 사람은 의사에게 찾아가서 병원에서 그 의사의 전문적인 그 육체에 관련된 그 질병을 검사받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한 방법이라는 거죠. 또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이나 또 어떤 감정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정신과 전문의나 아니면 상담 전문가를 통하여서 그 정신과 전문의도 상담가도 하나님이 오늘 사람들의 이 정신적인 질병을 치료하는 동력자로, 친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결국은 치료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치료하시는데, 하나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치료의 주권에 의지하여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원에도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무조건 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로 낫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시고 또 회복을 하실 때에 하나님은 그 치료의 과정에 기도만으로, 또 어떤 때는 너의 믿음을 보자 하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기도만 전적으로, 기도라고 하는 통로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그 방법이 기도와 함께 어떤 의학적인 방법이나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 해서 치료받는다 이래서 이리로 다 온나 해가지고 무조건 다 치료한다, 그러니까 병원에 갈 필요 없다, 이리로 다 온나, 이 방법은 믿음이 어쩌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을 두고 그렇게 또 함부로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이나 분명한 하나님의 그게 없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데, 그런데 그냥 나의 주관적인 믿음만 가지고 병원에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거는 기도해가지고 나을 병이다 하고 그냥 무작정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치료의 이 방법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도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방법들을 100분 활용하며 그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딱 쪼개가지고 요거는 육체에 관한 것, 요거는 영적인 것, 이렇게 둘로 딱 나눌 수 없어요. 육체와 영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육 단일체로 통일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이나 아니면 또 고대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도 보면 사람을 이 육신적인 부분 요거는 따로, 요거는 병원에 가야 돼, 영적인 부분은 따로, 요거는 기도해야 돼, 요렇게 나누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하나의 사람이에요. 하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병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와 동시에 그 사람에게 이 병을 고치는 과정에 믿음을 주십시오. 그 사람을 또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몸과 영혼이 함께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이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의 레위기나 구약의 율법을 다 보세요. 다 보면 육체의 질병이 걸렸는데 누구 찾아가라고 하죠? 제사장. 예. 육체의 질병에 걸렸는데 제사장에게 찾아가라고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기도받고, 제사장이 오늘로 말하면 천주 같은 성수 같은 거, 그렇게 제사장이 기름을 바르고, 이런 제사장에게 찾아가라. 그래서 병이 낫는가 확인하는 것도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 반드시 감사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육체의 질병의 진단과 치료와 그리고 치료의 확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육체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함께 이 통일체인, 영과 육의 통일체이거든요. 통일체이며 단일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한 부분을 떼놓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육체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육체만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그가 믿음이 강성해지고 그리고 또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이가 있는데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이게 속이 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병이 걸렸죠? 귀신 들렸죠. 일단 귀신 들렸어요. 귀신 들린 것은 영적인 현상이죠. 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귀신 들린 것은. 그런데 귀신 들려서 영적인 그런 이상이 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이상이 어디로 또 연결되죠? 육체로. 그러니까 뇌를 건드리는 거죠. 이 귀신이 뇌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건드려서 이 간질하고 경련을 하고 그리고 쓰러지고 불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경련하고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이런, 그러니까 뇌에 이 뇌를 이 뇌는 또 육체적인 현상이죠. 이걸 건드려서 육체를 또 상하게 하는 거죠. 이 둘이 같이 하나가 아니라 이 둘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쫓아오시고 병도 고치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죠.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람이 병든 것, 그 병든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요거는 병원에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병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도 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믿음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도 격려하고 기도를 하되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삶을 같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몸과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러면 반드시 병을 고치는 그 치유의 과정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서 병원에 가더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감기도 그냥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 약 먹으면 치료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이 감기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강건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지 말고 이거는 기도로 나을 병이다 하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분명한 그랬던 사인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병원에 안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다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방편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병원이 생기기 전에 의학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이게 점점점 드러나게 하시죠.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게 그냥 세상 학문일까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은총일까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들이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사람의 몸을 연구하고 이래서 병의 근원을 알고 그 병의 정상을 알고 병을 치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하는 인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로서 그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해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아픈 사람에게 적용해서 치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구원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총을 나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발로 차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총이다.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도 그것도 인간의 정신구조,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것도 그것도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그게 하나의 학문으로 축적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요래 만드셨구나. 요럴 때는 요렇게 마음이 아프구나. 그렇게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이게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것이거든요. 그걸 또 인간이 그걸 발견해내는 그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또 정신과 약을 먹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잘 사용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치료하시는 분은 결국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믿습니까? 그래서 일반 은총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속에서 응답의 특별한 체험들을 주시는데 그게 신유의 역사가 또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고치되어지고 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신유의 역사가 기도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이분 책을 제가 참고를 해서 근데 그 책대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 목사님 그래요. 원래 서양 사람들이 이성적이잖아요. 또 학문을 많이 하고 하면 공부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성적인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목사님이니까 사역자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암 환자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는데 이분이 결국은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음 낙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래된 관절염이 있는데 관절염 걸린 여성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아주 집중적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낫지 않고 여전히 아프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도에 대한, 교회가 치유 기도를 해야 되나? 오늘도 병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천국 가는 거고, 병원에서 고치면 그냥 고치는 거지, 굳이 치료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의심을 가지고, 그래서 시들해지는 그 점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자기에게 찾아오신 분 한 분이 28년 동안에 아주 극심한 우울증을 겪는 분이 있었던 거죠. 28년, 말이 28년이지. 이분이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밤에 악몽을 꾸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식은땀 흘리고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다가 우울증.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분이죠. 이분이 교회를 왔는데, 그런데 자기가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무신론자가 됐느냐 하면, 처음에는 그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래서 미군으로 이제 파병이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소대장인 그런데 33명의 자기 그 소대원들을 데리고 이게 포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악몽에 그 다음부터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기로 했고, 그리고 그 무신론자가 되기로 한 이후부터 악몽에 시달리면서 자기가 죄책감 가지고 그러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려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완전 정말 너무 힘든 삶을 산. 그래서 여전히 나는 지금도 무신론자라고 하는데,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냥 기도를 해준 거죠. 하나님하고 이 사람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신론자가 된 그 이유와 그 아픔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하나님 오늘 밤부터 편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근데 본인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았어. 관절염 환자를 위해 기도했는데 낫지를 않았어. 그래서 이제 그런 기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런 기도 안 했는데, 근데 어떤 기회가 돼서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일주일 이후에 그분이 올 때에 처음 자기를 만날 때하고 완전 다른 얼굴로 하는 거죠.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온 거죠. 다시 믿게 됐다고, 회개했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준 그 날부터 이상하게 악몽에 시달리자고 잠을 자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 기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완전히 그 깊은 트라우마가 그 기도 한 번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죠. 보통은 이제 그 정도 깊은 이 트라우마 같으면 상담을 굉장히 오래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치료하시려고 하니까 금방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냥 막 그 기도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아픈 사람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다시 깨달았다고 그렇게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죠, 그죠?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겠지만은,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침받고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려운 질문 제가 한 겁니까? 예?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게 맞아요. 제가 하나도 어려운 질문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질문하면 답을 안 하셔요. 아니,
다 기도했는데 다 치료되는 것은 아닌 그 이유가 그게 뭐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 모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오는 병자들마다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신 거는 그는 어쩔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나아라 한 사람은 다 나았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죽게 나온 자들은 다 나음을 입고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치료하시죠. 근데 우리는 첫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는 않아요. 또 하나 왜 안 되는지, 왜 치료가 안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충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병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병든 이유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현상들이 다 얽히고 설켜서 그래서 그 병이 든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풀어가는 과정도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병을 고쳐주신 풀어가는 과정도 하나님이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얽혀져 있는 사건도 있고 그 병에 얽혀지는 관계도 있고 그 병에 얽혀져 미로처럼 섞여 있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을 하나님은 그걸 다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병만 단순히 고쳐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풀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절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 사람 병 낫는 것이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소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반드시 치료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고치실 의지가 없었어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 병에 얽혀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단계, 하나님 풀어나가시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걸 다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는 하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어쩌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라는 거죠. 성경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알아서 치료할 테니까 너는 병든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네 믿음이나 잘 간수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나 잘 챙겨. 남 그 병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7장에 아니죠.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재밌으라고 좀 이야기하는 거는 좀 좀 재밌게 들으시고 좀 그렇게 반응도 보이시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내가 이렇게 좀 재밌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응이 없으면 앞으로 2025년도에는 조크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저는 설교할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설교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저한테 반응을 그냥 알아서 친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반응을 보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다양한 그런 이유들은 있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낫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너희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장로를 청하여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 그러니 기도하라는 말씀이 되게 많거든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또 만나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한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낫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렇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깊어지지 않아요. 그 마음이 그 사람 아픈 것과 내 마음이 이게 아픔과 아픔이 이게 잘 전달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픈 것이 내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픔으로 다가와서 기도할 때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그냥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아픈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신앙, 반응하는 신앙, 관계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기도하려고 하면 바른 기도가 있어요. 바른 기도하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잘 들어야 돼요. 뭘 듣느냐?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형편을 잘 들어야 돼요. 과연 들으면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을 내가 이분을 위한 기도를 바른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분에게 들어야 돼요. 이분의 형편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의 형편을 듣고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이 아픈 사람,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이게 내가 기도할 분명한 제목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도할 분명한 제목을 붙들기 위해서는 그 아픈 사람을 위하여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잘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형편을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점적으로 믿음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붙들은 그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강청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강하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면 막 그냥 굶기라도 굶어가면서 그렇게 강청하는 것입니다. 요 때에 만약에 이런 말씀은 안 돼요. 그냥 고쳐주세요 이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회복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에서 확신을 가졌잖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기도다 붙들었으면 만약에 웃자다가 이러면 그거는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웃자다가 이런 거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때 두 번째 단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강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4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애 데리고 왔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 만약에 선생님이 고칠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말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그렇지 만약에가 뭐야? 할 수 있거든이 뭐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근데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소원은 있는데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러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믿음이 안 와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어쩌고 그런 게 어디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러니까 막 믿음이 없어도 자기 안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도 자기 안에 믿음 없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믿어. 몇 년이 걸리든 지금 바로 이루어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그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실 그 역사를 반드시 믿고 믿음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이 없으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고 난 신뢰하고 주님이 행하실 글들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기도한 그것을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처음 서론으로 돌아가서 오늘 교회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꼭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 있죠. 해야 되죠. 성 어거스틴도 사세기 교부 어거스틴도 기독교 우리 그 개신교 신학의 그 사도 바울과 예수님 다음으로 이어 내려오는 계보가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그 계보를 따라서 어디로 오냐면 우리 개신교는 어거스틴으로 와요. 어거스틴. 예. 근데 이제 천주교는 아구스티누스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천주교 라인 이리 내려오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 라인은 그 신학의 라인이 바울에서 어디로 오냐면 이 어거스틴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 신학의 중세 신학의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치유의 기도에 대하여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굉장히 오심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초기의 제작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치유의 그 은사가 계속된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당시에 어거스틴의 처음 그분의 신학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AD 424년에 어거스틴이 있는 그 교회에 히포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한 오누이가, 그러니까 남매가 찾아왔는데 이 남매가 찾아와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이 남매가 가지고 있는 병이 뭐냐면 경련성 발작 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이 남매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 기도하다가 막 경련이 일어나고 발작하고 막 간질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가 이 그 오누이가 병든 사람 남매가 똑같이 병이 걸려가지고 똑같은 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이 교부로서 권위를 가지고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좋은데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날 그 신유의 은사, 기도의 치유의 은사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적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 시간에 낫는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남매가 예배 시간마다 와가지고 쓰러지고 막 이러면서 매일 이 치유를 위해서 둘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그 남매 중에서 이게 이 남자 청년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쓰러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인데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면서 쓰러졌는데 사람들이 그 쓰러진 모습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쓰러졌다가 잠시 있다가 일어났는데 멀쩡하게 이제 완전히 고침을 받은 거죠. 그 순간 성령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일어선 거죠. 그걸 이제 오거스틴이 그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죠. 자기 앞에서 그런 일이, 기도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직접 본 거죠. 그래서 이 남매를 데리고 예배 후에 자기 집에서 사택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어떻게 된 자초지정과 이 남매의 사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여기 계단에다가 이 두 남매를 예배 시간에 세웠어요. 세워놓고 간정문을 자기가 이제 간정문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이렇게 불러준 것을 자기가 간정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그 청년의 그 간정을 읽어준 거죠. 읽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바로 옆에 있던 오누이도 발작하다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똑같이 일어섰는데 근데 똑같이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죠. 예, 깨끗하게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가 뭔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회중 가운데 병을 고쳐주시는 그 역사를 보고 자기 생각을 바꿨다는 거죠. 지금도 병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서 자기 고백이에요. 어거스틴의 고백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순간에 대한 경험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이 시간 너무나 크게 울려 퍼지는 것을 내가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이제 치료됐을 때에 그때에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너무나 커서 그 뒤에 내 귀가 그 찬양의 큰 소리를 감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치료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의 부흥의 때에 하나님은 이런 치유의 은혜들을 많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치유되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의 결박이 풀려지고 마음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밀려오는 거죠. 그는 영혼이 묶인 것이 그것이 풀려진 거예요.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영혼을 묶고 있는, 그리고 혼을 묶고 있는, 그래서 이게 소울, 혼을 묶고 있는 타이, 묶고 있는 소울 타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깊은 상처일 수도 있고 그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자기 영혼이 묶여가지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한 발자국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의 관계에서 매이가지고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 자녀가 너무 자기와 자기 영혼하고 이 자녀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서 그래서 도무지 신앙적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이 소울 타이, 그렇게 영혼을 묶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신앙이 완전히 묶여버린, 영적으로 다 묶여버린 그런 상황에 그것이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예배드리다가 어느 순간 내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면서 그러면서 막 마음이 새털같이 가벼워진 그런 경험을 혹시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묶여있다 풀려진 거예요. 그 뭔가가 묶고 있다가 내 영혼을 묶고 있는 게 풀려지는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찬양 드리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영혼에 이게 소울 타이 된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타나면 바로 어거스틴이 그 경험을 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런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믿음이 크게 고치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이게 크게 고치되어져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 믿음에 우리를 고치시켜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다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사울을 묶고 있는 악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 앞에 감히 우리가 잠잠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쓸데없는 소리들, 우리의 모든 불평들, 우리의 삶의 원망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그 영광 앞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